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하루도 이렇게 술을 먹지 않으면 목에 가시가 또 진다는 술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너무나 술을 많이 마시니까 자신의 그 스승인 은사 한 분이 책을 선물한 거예요. 책 내용을 보니까 알코올이 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 우리의 몸에 어떤 잘못을 일으키는지 이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참 읽고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 다짐합니다. 뭘 깨달았냐면 앞으로는 다시 하지 않겠다. 뭘 깨달았을까요? 다시는 이 책을 읽지 않겠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은사는 스승님은 이제 제자의 건강을 위해서 책을 선물했지만 받고 읽은 사람은 처음 반대죠. 이 책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좀 드러날 때가 많죠. 신앙의 중심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좀 더 두각되고 부각되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누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과연 간증을 할 수 있는지 간증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22장 전체를 좀 봐야 되지만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 처해졌고요.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좀 보호하는 차원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좀 이제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지금 히브리 말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신의 간증 오늘 성경은요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변호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신앙의 간증,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부영들아, 이 부영들아라는 것은 이제 형제와 아버지, 아버지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자신과 같은 동족임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타를 당하고 결박을 이렇게 당해 있지만 그들에게 적개심이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이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죠. 자,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생지, 성장 과정, 교육 수준을 아주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죠.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이자 헬라 교육의 중심 도시였던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선장하며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한 자로서 그가 어떤 이렇게 모습으로 율법의 말씀을 잘 따랐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시면 아주 자신이 실천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자신이 믿고 따르는 바를 그대로 따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탁월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 땅에 엎드려져서, 아니 주님 누구십니까? 빛이 비추니까요. 이거는 그냥 태양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빛이 비치니까 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바울은요 아마도 하나님이시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라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럴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행했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은 주를 위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자신이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눈이 떠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변명, 간증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기억 속에, 내리 속에 가장 남는 부분이 뭔가요? 그리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부분들, 빛은 다른 사람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은 바울만 들었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간증과 오늘날 일반적으로 하는 간증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간증들은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아주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좀 역전이 되어서 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좀 대부분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부분입니까?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난해서 부자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무엇인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집중할 때가 많죠. 반대로 실패한 내용을 간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사업이 실패하더라. 내가 조금만 건강해지려고 하면 병이 생기고 이 병, 저 병 생기고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더라. 돈은 절대로 모이지 않더라.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그 간증을 여러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간증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까? 내가 지금 쌓여 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집중될 때가 많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간증은요, 반응이 이상해요. 그 반응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2절과 23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도 들으면 좋겠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흥분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간증은요,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간증과는 틀려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증들과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 내가 때려 죽여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말은 지금 이 바울이 이 간증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좀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체험보다는 체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술꾼처럼 나는 이 책을 읽으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그 의도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출생을 비롯해서 어떻게 배웠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자신은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수처럼 그는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수 유대인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치를 들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좀 봐달라는 것이죠. 그런 의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되면 얼만큼 여러분 열심히 해야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말 약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미쳐 있든지 완전히 돌았든지 막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돌아올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우란 중에 몸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 복음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요, 내 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듣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기를 뭐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간증을 통해서 너희들 잘 들어서 나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간증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름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너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너희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간증의 주요 포인트는요, 오늘 22장에서의 주요 포인트는 너희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똑같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열심인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소도 바울을 고소한 것과 아주 흡사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고소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것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라는 것으로 거짓 증거를 채택했을 뿐이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억울합니다.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모독한 것을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고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믿고 따르는 너희들,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했다라고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형식만 가지고서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만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자신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죽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대적자임을 이 간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열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자인데 왜 하나님을 죽이는 자로 만들고 있느냐? 바울은 분명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요,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것을 중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다. 이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체험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붙들려. 결코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을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체험은요, 그것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까? 우상들, 다른 이렇게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었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믿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들이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믿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크나큰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동원하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적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얼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지만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오늘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입니까?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의나 선행과 공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줄 수 없는 완고하고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 신학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바랄 것은요, 주님의 보여짐과 그 음성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체험을 한 자로서 그런 간증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체험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최고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체험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간증거리라고요. 내게 신비한 체험이 없다고 여러분 결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이 죄인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완악하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것이 가장 큰 체험이라고요. 이 체험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체험이라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간증의 체험 수기를 써라고 할 때에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기록할 것이 많겠죠. 근데 없다고 실망치 말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시간과 초를 재는 구원파처럼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 구원의 간격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첫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좀 좋겠죠. 전도는 다양한 내 체험들, 신비한 체험들, 나는 너와 좀 다르니까 나를 좀 믿어봐.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가 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가 간증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그 평강과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간증의 주인공임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말하면서 자신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비한 체험만을 바라는 것은 체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뭘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건강은 나 없어도, 내게 열매나 내게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가장 신앙의 근본이요, 가장 기초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붙드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사는 자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난이 한 번만 다가오면 좋겠지만 여러 번 다가올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그 위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진정한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